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모임 성경 토론. 자, 그 두 가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번 나눠보고자 두 종류의 책을 한번 선택을 해 봤습니다. 성경 바로 보기. 또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자, 어떤 거를 해보고 싶나요? 성경 바로 보기를 해보고 싶나요? 아니면은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이런 거를 강의식으로 한번 함께 탐구를 해 보고 싶나요? 선택을 하시면은 그 선택하신 걸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선택하세요. 성경 바로 보기로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1강 성경 바로 보기를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사람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자, 성경 바로 보기 1강 영감과 교리.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영감, 인스피레이션이죠. 그리고 교리는 닥트린. 영감과 교리가 굉장히 성경에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고 또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왕국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리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역 개정과 함께 비교를 해서 오늘 공부를 해 볼 거거든요.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감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그런 거죠. 숨을 불어넣는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서 들어간 것은 죽었는 것일까요? 살았는 것일까요? 살았는 겁니다. 살아있다. 영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살아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뭐가 되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냥 살아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에 숨을 불어넣으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게 영감이니까 성경 기록에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록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자, 하나님의 숨이 성경 기록에 들어가서 그 성경책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성경 죽어 있는 책으로 판단을 해서 그 책을 뜯어 고치고 새로 만들고 또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인간이 뜯어 고치거나 바꾸거나 개조를 한다든지 첨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이거 분명히 잘 인식을 하고 또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영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감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위력이며 모든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 하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욥기서 3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호흡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명철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요한 1서 2장 27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나 너희에게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자, 이 욥기서 32장 8절과 요한 1서 2장 27절은 그 같은 맥락이라 하는 걸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것이 또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잘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모든 지혜들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혹시라도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신다면은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꼭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합당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활동이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 진리의 영이 내게 주시는 그 지혜가 없다면은 반드시 검증해야 될 그런 말씀의 문맥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영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활동을 했죠. 근데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 안에서 계신 게 아니고 사람 밖에서, 위에서 머물러서 활동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사람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택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서 머물러서 그 사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쓰셨다. 또 내적으로도 들어가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또 그런 게 되죠. 또 사울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모든 그 활동의 영역은 위에서 머물렀다. 자, 신약의 영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신약의 영은 안에서 계신다. 구약과 다르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걸 의지하여 이제 선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신약의 영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신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보시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들은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영.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영일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입니다. 인격체라는 거죠. 인격체. 그렇죠. 살아있다 하는 거는 인격체라는 거거든요. 자,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기록.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요?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 하는 거를 꼭 잘 인지를 해 두셔야 신앙생활 하는데 또 성경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는데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숨이 살아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영하면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죠? 예, 성령님. 너희에게 모든 것을 그 성령님이 가르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위로자.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 그래서 그 성령님이 모든 활동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뭐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우리를 봉인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를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거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성경 기록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탐구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구원도 시켜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또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하는 거 꼭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리와 교훈에서 지금까지 이제 영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살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또 교리와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닥트린과 티칭입니다. 닥트린과 티칭. 자, 교리의 정의는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교리로 되어 있고, 자, 현대 역본에서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많은 한글로 된 그 현대 역본들은 다 티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리와 교훈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그 살펴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리가 어떤 거고 교훈은 어떤 거고 우리에게 바로 정말로 바르게 전달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의 정의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진리에 대한 사실들, 그 진리를 모으는 거죠. 진리를 체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제시하는 거. 그래서 이 제시된 진리가 믿음과 행위의 기초가 되는 원칙입니다. 기초가 되는 원칙. 조직화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진리 그 자체, 이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에게 오는 거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뭐가 와요? 교리가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교리,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그 교리, 진리들을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교리로 이렇게 기록이 된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를 강조를 한다. 이 교리는 진리를 강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교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를 강조를 한다. 자, 여기서 교리로서 진리를 배우고 한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시면은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거든요. 그 안다는 거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거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바깥에 부모와 자식, 친구와 누구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깊숙한 관계거든요. 부부의 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깊숙이 아는 관계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알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나가는 것이 참된 영생의 맛을 이 세상에서부터 맛을 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그 성도의 영적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교리는 진리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그래서 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교리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티칭,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훈은 가르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가르치는 행위.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 또는 지침. 좋은 말 같죠? 좋은 말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죠. 또 지침서를 해서 가르치는 그 행위 그 자체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강조를 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강조를 한다. 교훈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다 실천적이고 개별적인 적용에 초점을 두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방식이나 지침이나 또는 권고를 하는 것에서는 교훈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교훈으로 번역된 이유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행위를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서 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나면은 뭔가 내가 안에서 나는 그 자신이 해야 할 그 행위를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교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고, 교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내 안에서 나는 거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티칭은 가르치는 행위 그 자체인데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을 정해서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방식들이 이렇게 그 지침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교훈이다. 그러니까 교리와 교훈이 다른 점은 교리는 그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근데 교훈은 어떤 지침서를 전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행위를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다르다 하는 것. 자, 행위를 강조를 하다 보면은 성도의 영적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종교 행위에 치우칠 수가 있다 하는 그 부분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교리들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면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진리는 알지 못한 채 종교 행위에 치우치게 되면은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훈을 받게 되면은 내가 바깥에서 뭔가 행위를 해서 얻어져야 될 또 보여주기식 그런 종교 행위에 치우칠 수가 있는데 교리를 배우게 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한 열매,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교훈은 잘못하다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종교 행위에 치우칠 수가 있다 하는 거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고 종교 행위에만 치우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자체인 교리를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신앙의 여정을 나아간다면은 바르고 알찬 그런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바로 종교 행위에 치우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렇죠. 그 말씀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낸다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내는데 그 안에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령님께서 바른 지혜를 주지를 안 하는 거죠. 그래 되면은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까 결국은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리와 교훈 또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교리와 교훈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리. 교훈 정도로는 내가 종교 행위에 바깥에 드러나는 종교 행위에 치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열심만 내다가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훈과 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수요 모임의 성경 바로 보기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많은 교리들을 또 바른 진리들을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바르게 나누어야 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강해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